교재 3904페이지에 보시면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 여호와의 권능 찬양시가 나옵니다. 찬송하게 해서 감사하게 하시는데 사이에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간구시가 들어갑니다. 간구시가 들어가는데 이 간구시는 여기에서 성취기원 찬양시에서 간구하던 것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보다가 훨씬 더 이 간구가 확신을 가지고 하는 간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언약을 성취해 주신 것을 찬송하고 또 그 찬송을 더 확인하는 과정에 뭐하게 해요? 간구하게 해요. 그러니까 언약 성취를 해달라고 간구하는 간구도 있고요. 또 하나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것을 성취해 주신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는 간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간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님한테 뭐 해달라고 그냥 무조건 좀 쪼르는 것하고요. 분명히 해줄 것을 확신하고 해달라고 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성취에 대한 찬양시에서 나오는 간구는 성취의 기원 찬양시에서 나오는 간구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7편에서부터 118편까지 보수하신 권능 찬양시가 나오는데 107편부터 110편까지 찬송과 간구시가 나옵니다. 이게 같이 나오죠. 찬송하면서 그 찬송을 계속해서 더 부르고 싶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간구를 하도록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107편 8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9절,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 자, 아까 설명을 우리가 90편에서부터 살펴봤는데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자한 것이 아니라 이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과정에서 보면 인자하시는 분인데 대적에게 맡기고 불택자처럼 다루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도 그 이방 대적들이 훼손당하게 하고 그렇게 보이는 것은 인자하심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 여호와 인자하심은 창조 전에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리고 앞으로 심판한 이후에 여호와께서 영원한 통치를 해 가시는 또 언약 자손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분명히 보여주시겠다고 했던 그 확정해 놓으신 것, 그런 의미에서 인자하심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고 좋아서 우리에게 잘해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인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인 거죠. 그럼 이때 기이한 일이라는 게 도저히 이것은 여호와 인자가 아닌데 그런데 여호와 이름을 더더욱 의존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인생에게는 어떤 일로 보이는 거냐면 기이한 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사모하는 영혼은 바로 오직 여호와 이름만 부르고 싶은 거죠. 그 여호와 이름만 부르도록 하는 일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 마찬가지입니다. 줄인 영혼도 무슨 배가 고파서 굶주려서 그런 줄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까 읽었던 대로요.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이 어떻게 이런 상황인데도 누구 이름이 기억이 나요?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냐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합하면 이제 시편 107편부터 이제 많이 나오는 낱말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 기준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에게 행하신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런 구절이 나오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뭐가 됐다?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게 바로 뭐냐 하면 귀한 일인 거죠. 십자가에 저렇게 처참하게 죽은 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의 왕이 될 수 있느냐? 그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가 바로 교회의 토대가 되지 않습니까? 또 교회의 통치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여기에서부터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많이 나오는 구절이니까요. 반복될 때 이 흐름 속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107편 15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107편 15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계속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자, 계속 나오죠.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됨으로 인생에게 행하신 무슨 일이 된다? 기이한 일이 된다. 자, 21절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사서를 좀 가져와서 보면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손언약 성취 섭리에서 노아 가족만 남기고 전부 인류를 죽였잖아요. 여호와 인자하심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노아 8식구를 통하여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자손 언약을 여호와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어떤 일입니까? 인생에게 기이한 일입니다. 광야에서 열흘이면 가는 길을 40년 동안 지나면서 출애굽한 첫 세대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장정만 60만 태어나게 하신 일도 인자하심이 기이하게 인생들에게 드러난 일이죠. 땅언약 성취 섭리요. 사사기의 내용이 한 400년 지속되면서 언약하신 땅이 다 빼앗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과정이 되냐 하면 다윗 왕을 준비하는 과정이 됩니다. 통치 언약 성취 섭리에서 나라가 갈라지고 다 빼앗긴 것 같은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에 가면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역사적 전체가 이 표현으로 정리가 되겠죠. 여호와의 긍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인생에게 어떻게 보이는, 기이하게 보이는 전체 일이 바로 이 표현에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7편 우리 25절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아까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여기서 조금 더 읽어볼게요. 25절 107편 25절 여호와께서 명하신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거죠. 홍해 바다 앞에 데려다 놨을 때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살려내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자,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그렇게 딱 보호해 주시잖아요. 31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 자, 요 구절 잘 생각하시면서 앞뒤 사건들을 연결해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38절 가서 한번 볼까요? 38절 107편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전부 다 하게 하셨다는 내용 나옵니다. 그 가축이 감소치 않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인하여 저희로 감소하여 비굴하게 하시는도다. 자, 40절요. 여호와께서는 방백들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길 없는 광야에서 유력해 하시나 방황하게 하셨으나 41절 궁핍한 자는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무리 갖게 하시니 43절 지혜 있는 자들은 그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무엇을 깨달으리로다?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인생에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보면서요. 그 다음에 107편으로 가시면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이한 일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이제 보게 된다? 만민이 꼭 보게 된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니이다. 자, 여러분 11절 보겠습니다. 11절 3915페이지에 392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보수하시는 권능을 찬양하는데 중간에 무슨 노래를 넣어요? 간구 노래를 넣는 거죠. 그 간구를 넣으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다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보수하시는 권능, 여호와의 권능,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성을 더 강하게 찬송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를 양육하기 전에 양육될 수 없는 상황에서 양육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도 되지만은요. 또 하나는 승리가 분명한 것이 믿어졌는데 거기에서 상황이 어려웠지만 승리가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해 주실 것을 찬양하는 과정으로 가는 뭐가 있어요? 간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구라는 것이 그 경우마다 다 전부 다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찬송하기도 하고 또 절망 가운데 놓기 위해서 절망 가운데 놓고 살려주십시오라는 것도 있고 욥 같은 경우는 여러분 승리보다가는 뭐예요? 나를 왜 이렇게 사단에게 맡깁니까?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그야말로 요구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90편에서부터 150편에 나오는 간구는 부정적이어서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해주신다는 것이고 그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하도록 해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여호와 이름에 달려있다라는 것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간구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 간구시다 이렇게 한꺼번에 다 묶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자, 12절 보시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읽었네요. 자, 109편으로 가셔서 볼게요. 109편 14절 보겠습니다. 109편 14절 여호와는 그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재밌는 내용 나오죠.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시라고 하고요.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15절에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해서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진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여호와의 진노가 있을 때 뭘 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고 간구함으로써 누구 이름만 여호와 이름만 남긴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적들에게 맡기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불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이름을 보존하시고 그 이름을 보존하시는 과정에 여호와의 백성들이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죄를 조금씩 남겨놓아야 여호와께서 때릴 수가 있고 때리셔야 우리가 여호와만 더 의존하게 됩니다. 참 희한한 여러분 노래가 들어가 있습니다. 20절 볼까요?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더라. 그러나 대적들이 언약 자손을 괴롭히는 것을 통해서 언약 자손들이 여호와를 의존한 것은 맞지만 언약 자손을 그렇다고 대적들이 괴롭힌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뭐 하신다? 그것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좋고 좋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우리 109편 21절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가시면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또 나오죠.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건지소서 이러면 이게 간구잖아요. 근데 이 간구가 건지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에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이게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 그리고 심판 후
창조 전부터 있었던 여호와 이름만 경배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자기 처지가 나빠진 것에 대해서, 자기 상황이 불리한 것에 대해서 간구하는 그런 간구가 아니라는 거죠. 자, 27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저희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분명하죠. 그러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적들의 그 괴롭힘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대적을 둬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만 할 수 있다면. 목적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니까. 28절도 보시면은요.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대적이 와서 괴롭혀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희롱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기도하는 차원이 어느 정도냐면 저주하여도 여호와의 이름을 더 찾게 되고 여호와가 더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대적이 와서 뭐 해도 저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분위기가요. 여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3편에서부터 89편은 여호와여 어디 있습니까? 원망은 하진 않지만 욥처럼 여호와여 여호와 이름 꼭 보존해 주십시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107편에서부터 150편에 이르는 이 과정 보면 기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적이 몰려왔는데 대적이 와서 여호와께서 어디 있냐고 희롱을 하는데도 그게 어떻게 들리지 않아요? 기분 나쁘게 안 들리는 거예요. 왜? 그 대적을 보내셔서 누구 이름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려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희롱하는데 여호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90편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그 이름은 어디에 속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하기 때문에 그 이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준이 높아요, 이게 진짜. 이 시편에 이건 흐름을 따라와야 된다는 게 이제 저는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시편을 쭉 이어서 지금 제가 좀 시도해 보잖아요. 계속 그 핵심 개념들의 중심 개념들을 잡아서 연결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28절 읽었죠?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저희는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뭐 한다? 즐거워한다. 대적들이 와서 뭔 짓을 하더라도 여호와 이름이 분명합니다. 자, 110편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적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심판 앞으로 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다윗에게 엄청난 걸 보여줍니다. 창세전에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메시아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께서 내 원수로, 메시아의 원수로 메시아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엄청난 계시를 보여준 거죠. 창세전에 누구와 누구를 같이 보여줘요? 아버지와 아들. 여호와 하나님과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계시를 깨닫게 합니다. 자, 4절. 더 놀라운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잘 보세요.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누구에게? 아들에게. 반드시 너를 보내서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적이 와도 앞으로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면은요, 레위지파의 반차가 아니에요. 멜기세덱은 그 아브라함이 11조 맡았던 제사장이잖아요. 살레망이기도 하고, 히브리서에 가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신과 같은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다윗에게 참 신학적으로 매우 깊은 내용이잖아요. 다윗이 봤을 때는 예루살렘의 그 언약을 드리는 자가 바로 어느 지파냐면 레위 지파 외에는 누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느 지파여야 돼요? 레위 지파여야 돼요. 그런데 하늘에 보니까 아들이면서 준비해 놓은 제사장도 있고 통치자도 있는데, 그러니까 메시아인 거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가 아들이고, 그런데 그가 레위 지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지파로부터? 멜기세덱 반차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누가 낳아놓은 아들일까요? 나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다윗이 그걸 보고 뭘 깨닫게 될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건 맞지만 그 본질은 자기네들 혈통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다윗이 깨닫게 된 거죠. 참 어마어마한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무관하지 않죠? 90편에서부터 시작한 바다가 생기기 전, 땅을 조성하기 전에 있었던 그 여호와의 이름 속에 지금 여기 이게 몇 편이에요? 110편에 와서 보니까 그 110편에 여호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께서 물려주는 나라를 누가 받고 있는, 메시아가 받고 있는 걸 지금 110편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많이 강조했던 말씀이 있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인자하시고 인생에게 베푼 일이 뭐예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신기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신기하냐? 다윗이 보니까 두 분이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도 계시고 또 한 분이 있는데 보니까 그분이 진짜 왕이에요. 근데 그분은 레위지파로부터 소속이 아니에요. 레위지파 소속이 아니에요. 그는 여호와께서 직접 관리하는 제사장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왕인 거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고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아까 누구도 들어오죠? 열방도 들어와요. 그러면 다윗은 당신의 자기에게 준 나라가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할 이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구나. 여러분 계시를 지금 이 110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건 진짜 진짜 하나님 말씀이죠. 이런 걸 인간이 글쎄 조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걸. 진짜 계시의 말씀입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자, 앞에 주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이게 메시아입니다. 그 노하시는 날에, 그 진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여러분 계시록,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가면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표현하시죠. 심판하실 주에 대해서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1편으로 이제 이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111편으로 가서 보도록 할게요. 111편 5절 보겠습니다. 111편 5절. 자, 그러면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까지 봤으니까, 다윗에게 보여줬으니까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에 분명히 있어요? 어느 나라에? 하늘나라에 분명히 있는 거죠. 자, 5절. 111편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 다음요 8절 보겠습니다. 영원 무궁리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9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자, 그래서 우리 109편에서부터 90편에서부터 109편까지 106편까지 오는 동안은 여호와의 통치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공부를 했었다면요, 확인했었다면 107편으로 넘어와서 이제 110편부터 오면 그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다윗에게 주는 것이 진짜 나라가 아니라 누구에게 준 나라? 멜기세덱의 반차고 당신이 낳았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누구에게? 메시아의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 150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다른 거죠. 이게 이 분위기가 상황이 다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런 과정들을 뭘 빼고 본문에 대한 이 흐름을 빼고 150편 여러 가지라고 해서 임의로 그렇게 읽으면 이 성경신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꼭 확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12편 가보겠습니다. 112편 1절 보겠습니다.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3절 볼게요.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6절로 가겠습니다. 6절. 112편 6절. 저가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라.
다음 9절 보겠습니다. 제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에서는요, 그 백성들이 자기네들 좋은 대로만 가서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반드시 누구에게 나눠줘요? 다른 불쌍한 자들에게 나눠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왜 두로와 시돈 땅에 가서 그 이방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여인의 입에서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습니다라는 진짜 파격적인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죠. 예수님이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닌 거죠. 그런 여자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데 그런 약속들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귀한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아들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자기만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70명 뽑아서 따로 전도도 보내잖아요.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시편 베이스가 시편의 기초를 단단히 두는 것이 복음서 예수에 의한 성취 부분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같이 또 한번 확인합니다. 자, 9절요. 읽었죠? 자, 그럼 113편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13편 1절. 자, 그러면 그 열방도 함께 모여서 누구 이름을 같이 부를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게 113편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누구도 포함한 이방인도 포함한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러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당하는 건 90편에서 시작할 때 확인을 했죠. 뭐 하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있었고 장차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것이 나왔었습니다. 3절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누구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자, 114편으로 넘어갑니다. 114편 2절입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 영토가 되었도다.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지만 나중에 그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나고 고레스가 돌아오라고 명했을 때 같이 다 돌아오죠.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으로 성전이 변화된단 말이죠. 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바로 그 영토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14편 1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그 영토가 이제 이방인에게도 공개된다는 거죠. 자, 115편 1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이 지도자들이 잘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115편 1절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옵소서. 그럼 분명하죠? 90편에서부터 지금 115편까지 오는 동안 큰 흐름은 언제부터 계신? 땅에서는 비록 그 이름이 불타는 것처럼 보이는 성전이 불타는 것처럼 보이고 여호와의 이름이 불에 타는 것처럼 보여도 여호와의 이름은 한 번도 그 이름이 손상당한 적이 없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에만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거 나왔었잖아요. 열방이 와서 침략하더라도 그게 이제 별로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요? 여기 보면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것을 다 해오셨던 거기 때문에 과정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불에 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건 여호와의 이름이 불타는 게 아니었어요. 영원히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게 여러분 이 2절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 와서. 그래서 90편부터 시작할 때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이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5편 1절 보겠습니다. 115편 12절 보겠습니다. 115편 1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수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연한 기도죠. 자, 그러니까 누구 이름이 있으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 이름이 이 지상에도 있으려면 여호와께서 언약했던 자손들이 이 땅에도 계속해서 번성해야 되는데 아까 번성케 하신다고 하셨고요. 그 대상이 야곱과 유다에만 해당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들어왔다? 이방도 들어왔다. 여기 확인했습니다. 자, 여러분 116편 보겠습니다. 116편 4절 보겠습니다. 자, 이방이 이제 들어와서요. 이방에게도 알려지는 이 이름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4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더라. 특별히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새 노래와 연관이 되죠.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는 또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나라로는 여호와의 이름이 분명히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으로 보면 기이하게도 여호와의 이름은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90편에서부터 150편까지 가는 성취에 대한 찬양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라는 것과 함께 지상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전부 다 누구 이름을 기억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90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앞부분의 기도와 다른 점이에요. 116편 아직 안 끝났죠? 116편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계속 여호와 이름이 나옵니다. 13절 볼게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서원은 여러분 맹세거든요. 이런 여호와 계속해서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아까 나왔죠? 내 주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오셔서 우리의 지은 죄를 전부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깨닫게 된 거거든요. 그게 성취에 대한 찬양 시의 핵심입니다.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5절 그 다음 보세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희한한 말씀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답이 나온 거예요. 무슨 답이 나왔냐면 3편에서부터 89편 왜 그렇게 대적에게 맡기고 불택자처럼 다루고 성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 그렇게 쓸어갔느냐. 하늘에 여호와의 이름이 어디에 있으니까? 하늘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거니까 성도가 육신의 몸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고 시드기야 같으면 두 눈이 뽑히고 그 보는 앞에서 왕의 친족들 귀족들이 그 앞에서 다 죽고 일부는 또 붙잡혀가고 그러한 성도들의 목숨을 빼앗기는 과정을 여호와께서 비웃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기도하죠?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자기 주인이신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돌려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표현을 다시 볼게요. 성도의 죽는 것을. 그러니까 성도들이 대적에게 붙잡혀가는 것이 여호와께서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히 어디에다만 두시려는, 하늘에다 두시려는 거기 때문에 성도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만 보존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무엇을? 육신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을 여호와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버린 것이 아니라 귀중히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116편 15절을 이해하려면 어디 내용을 일단 살펴봐야 돼요?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대적에게 맡기고 불택자처럼 다루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그 성전이 불타는 그 장면을 봐야만 여호와께서 왜 저러셨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90편에 오면 그 여호와 이름이 땅에서 불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있는데 가만 보니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아까 110편이었었죠. 나라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나라를 그걸 상속받을 누가 있어요? 아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메시아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이방인들도 이제 함께 들어오는 나라를 만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으로 붙잡혀 가도록 하는 것이 버린 것이 아니라 육은 버리게 하고 성도들의 영혼은 오직 어디에만 소속시키려고 하늘에 소속시킨다는 이런 뜻에서 116편 15절처럼 무슨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성도에 죽는 것이 여호와 하늘에 속한 여호와의 이름만 주시려고 하는 그것만 부르게 한다는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것이다? 귀중히 보신 것이다. 천히 여기신 것이거나 범죄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냥 심판하신 것이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버지께서 그 죽으신 그리스도를 제물로서 받으신 거잖아요. 맞잖아요. 예수님 제물 되셨지 않습니까? 당신이 제사장 되셨고 당신이 성전 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사직을 감당하셨다는 말은 그걸 예수님이 처참하게 몸이야 죽은 몸, 처참하게 죽은 버려진 몸이지만 그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신 거죠? 완벽한 제사를 드린 목숨이 끊어졌다는 말은 제물로서 다 끝났다는 거잖아요. 제물로서 드린 것에 대해서 뭐하게 보시는 거예요? 귀중히 보시는 거죠. 어떻게 이런 표현이 이런 게 가능한지 참 놀랍습니다, 진짜. 자, 117편 1절로 가보겠습니다. 117편 1절 따라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로다. 그러니까 뭐 해도 성도의 죽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성도의 죽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성도들의 영혼으로 부를 새 노래는 그 새 노래를 칭송을 받을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 몸이 버려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방도 그렇다. 그래서 117편 1절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거 잠시 풀어볼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아까 뭘 가지고 와서 생각해야 돼요? 성도의 귀중한 죽음을 가져와야 됩니다. 인자하심이라는 게 그냥 그 대적이 왔을 때 기도해서 살려주는 이런 맥락이 아닙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여호와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귀중한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는 영혼, 그 영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은 내 몸이 죽는 상황이 되면 언약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과정이다? 영혼을 돌보시려는, 영혼을 관리하시고 보호하시려는 여호와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자비한 것이 아니라 인자한 것이고 어떤 것이다? 진실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인간 중심적인 그런 용어가 아닌 거예요. 시편에서는. 참 심오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네요. 이 시편의 흐름을 앞부분에 나온 기도와 쭉 연결시켜서 가는 게 참 놀랍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118편 8절 볼게요.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그러니까 사람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뭘 택한다는 거예요? 죽는 걸 택해요. 자, 죽으면 그걸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이시고 여호와의 품으로 가져가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 피하면서 사람에게는 뭘 내줘요? 목숨을 내주는 거죠.
9절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12절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자, 그러면 대적들이 나의 영혼을 내 육신의 생명을 걷어갔어요. 그런데 내 영혼은 누가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요? 아까 그 아들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또 그 아들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었죠? 마지막에 심판하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심판주가 되면서 많은 대적들을 반드시 뭐 한다? 심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런 약속을 하시죠.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나와 같이 세상을 뭐 한다? 심판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약속을 나중에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자, 118편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22절 아까 미리 말씀드린 구절 중에 하나인데 22절 보세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거 말은 뭐냐면 물론 예수님 사건이지만 이 맥락에서 보면 언약 자손들을 버린 거죠. 누구에게다 생명을 준 거예요? 이방 손에다가 생명을 넘겨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혼을 소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이름을 확증해 준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대적에게 생명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것은 생명을 잃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영혼을 받으셔서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로 받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버리는 줄 알았는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어떤 바로다? 기이한 바로다. 여러분 아까 그래서 어떤 말씀이 나왔어요?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이라고 나왔었죠. 그러니까 뭐마저도 괜찮아요? 성도들의 영혼이 이방에 맡기는 것도 이제 괜찮다는 거예요. 이 지금 시편 후반부에 오면 90편에서 150편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는 이 107편에서부터 150편에는 진짜 기이한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118편 마지막 부분 볼게요. 26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육의 몸은 끝났지만 그 성도들의 영혼이 하늘에 가기 때문에 자,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이 있으며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장차 오실 메시아이기도 하지만은요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 70년 포로 후에 돌아오는 자들 그들 같은 경우에는 그 70년 전에 가면서 뭐 처참하게 죽은 그 언약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